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며 춤출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담대히 선포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춤추는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동계올림픽 기간인데 우리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라고 하면 보통은 몬주이게 영웅 황영조 선수를 떠올립니다. 근데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영조 선수만큼이나 대단한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국의 4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 데린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원래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달리기 잘하는 영국 국가대표였는데 어느 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그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몇 차례나 받아서 다시는 육상 선수로 재기할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는 노력을 하고 재활을 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다시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출전하는 데에만 의의를 둔 게 아니라 예선 2차 막 통과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경기가 딱 시작되고 출발하자마자 이 선수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를 붙잡고 트랙 위에 운동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근육 경련이 올라온 겁니다. 그 사이에 400m니까 다른 선수들 다 결승선 통과하고 운동장에 이 선수 넘어져 있으니까 의료진이 투입돼서 들 것으로 날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나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나를 절대 들 것으로 실어서 내보내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절뚝거리면서 가다 또 쓰러지고 절뚝거리면서 걷다 또 쓰러지고 나중에 의료진이 도와주려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쓰러진 상태에서 두 팔로 엉금엉금 막 기어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안타까워하고 박수도 치고 응원도 보내줬는데 그때 관중석에서 한 남성이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막 이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더니 가까이 오더니 이 선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선수의 아버지가 이 선수랑 같이 절뚝거리는 이 선수를 부축해서 결승선까지 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게 결승선 직전에 통과하기 바로 코앞에서 이 선수를 부축하던 손을 놓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영광을 아들 혼자 누리라고,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올림픽에서 완주한다는 그 영광을 아들 혼자 오롯이 누리라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아파서 쓰러지거나 힘들어서 쓰러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 왜 자꾸 쓰러지냐? 너 왜 자꾸 부족하냐? 너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는 어째서 인생이라는 짐을 짊어지지 못하느냐? 왜 자꾸 넘어지냐면서 화내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온전히 다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아지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똑같아지셨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거동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쁠 때에 같이 기뻐했고, 백성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했고, 백성들이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힘들어했고, 함께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 명의 여성,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자유의 춤, 하늘의 춤, 행복의 춤을, 구원의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그 눈물의 씨앗이 천국의 단,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에 힘 입어서 하늘나라 궁궐에서 영원토록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미리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누구랑 결혼했는지, 부부싸움은 어떻게 했는지,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 미리암은 분명히,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어쨌든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리암의 헌신과 희생의 최초의 대상, 미리암이 최초로 아끼고 사랑했던 대상은 역시나 남동생 모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날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누나인 미리암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함께 있어 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왕의 공주와 단판을 지어서 다시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목숨이 10개라면 목숨을 15개나 희생하는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일단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죽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감히 히브리 노예 주제에, 감히 노예가 공주의 시야를 가로막고 공주가 목욕하는데 감히 노예 주제에 나타났다? 그것만으로도 죽을 일입니다. 근데 노예 주제에 공주랑 말을 섞고 공주한테 제안을 하고, 어린아기인데 이 모유를 줄 수 있는 히브리 여성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 좀 줘서 기르게 할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미리암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남동생, 사랑하는 모세한테 무엇을 선물했느냐? 바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경험을 선물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제 엄마 요셉의 미리암이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엄마 품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바로왕의 궁궐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얼마 동안 기르다 보냈느냐? 신학자들은 보통 3년에서 4년이라고 추정합니다. 3년 동안 품 안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 당시인 고대에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이유식도 없고 예방접종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전염병 같은 거에 취약해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최대한 오랫동안 품 안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보통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길러야 젖을 떼었다, 이제 품 안에서 놓아준다 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길렀다는 겁니다. 그 3년에서 4년 동안 모세는 친엄마와 함께 자라면서 원래 가정에서 함께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미약하게나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깨달았을 겁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렴풋하게나마 배우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다. 사랑은 시간과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과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어린 꼬맹이들, 자녀들한테 최대한 좋은 시간과 경험을 해주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막 부모는 못 먹어도 좋은 고기와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고, 아주 어린 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막 클래식 듣게 해주고 베토벤 듣게 해주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도 막 미술관 데리고 가서 전시회 보게 하고, 박물관도 데리고 가고, 막 놀이공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데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을 해보라고. 근데 꼭 딴지 걸고 찬물 거는 사람들은, 야, 애들 하나도 기억 못해. 어렸을 때 뭐 롯데월드 비싼 돈 주고 데려갔는데 하나도 기억 못해. 미술관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갔는데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오면 개발 그려오고 하나도 기억 못해. 돈 하나도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애들이 롯데월드 몇 월 며칠에 갔는지, 자유이용권이 얼마였는지, 놀이기구 몇 개 탔는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 감정의, 마음의 정서에 남아있는 겁니다. 미술, 그림 잘 못 그린다 할지라도, 클래식 연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마음과 감정과 영혼에 다 남아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언어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고기를 먹이면 다, 아이들은 몰라도 다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경험을 선물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명절도 됐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무슨 시간을 선물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선물해 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 단번에 변화를 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냥 모닥불 쬐듯이 하나님의 주변부라도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물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반드시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적어도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미리암의 도움이 있었기에 친엄마, 원래 가정에서 3, 4년을 보낸 다음에 입양을 보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의 왕자로서 가다가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같은 동포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고민을 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기 동포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가정에서 자란 3, 4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생후 석 달 만에 애굽의 궁궐로 입양되어 갔다면 모세는 순전히 애굽 사람으로서만 자라났을 것이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퉜을 때 애굽 사람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자란 3, 4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의 행동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도록 할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게 할 때 그들은 언젠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귀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족 중에 누군가를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은요, 칭찬보다는 욕을 먹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나를 왜 이런 데 데려왔냐고, 이런 광신도들한테 사이에서 나를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도 무슨 소리인지도 내 다시는 안 한다고, 다시는 절대 안 올 거라고, 너무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예배에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누군가가 단번에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비난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은 원래 내가 상처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경험 전부를 다 주는 일입니다.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와 이별을 한 게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별은 모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죽음 가운데로 떠나보내는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음으로 향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이별, 상처받는 이별이었습니다. 2번째 이별은 언제입니까? 이제 막 모세가 3살, 4살이 돼서 엄마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누나 알아보고 누나 이름 부르고 3살, 4살 제일 이쁜 나이가 돼서 껴안고 놀고 남동생이랑 재밌게 놀다 어느 날 바로왕의 궁궐로 보내야만 하는 순간, 작별의 순간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 애기, 정말 예쁜 애기 3살, 4살 된 남동생을 2번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2번 다시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작별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작별과 2번째 작별, 어느 쪽에 미리암의 마음이 더 슬펐을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 2번의 작별을 다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겪어냈다는 겁니다. 오로지 모세를, 사랑하는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이 남동생 죽을까봐 자신이 죽임당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모세를 첫 번째 지켜줬으며, 2번째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작별이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궁궐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배를 골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좀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모세를 보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진짜 사랑이며, 그 사랑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온갖 비난과 고난과 고초와 고문과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오로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어간 바로왕의 궁궐이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궁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받는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명절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선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궁궐에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직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마른 땅 위로 홍해를 통과했고, 그리고 막 원수 같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추격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으셔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시는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의 장면입니다. 이 직후에, 엄청난 승리 직후의 미리암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선지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네비아라고 해서 여성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막 여선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선지, 여성 선지자는 이렇게 네비아라고 불리는 사람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초가 미리암, 그 다음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요시왕 종교개혁 때 여선지 훌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가 그렇게 불렸고 느헤미야서의 노야다라고 하는 여성이 그렇게 변명 안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모든 여성 선지자 중에 최초였다는 점 말고 그 어떤 남자 선지자도 못한 위대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오늘 보면 미리암은 해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오늘 본문에서 했었던 일, 이 정도의 일 해낸 사람 구약에서는 다윗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일을 해낸 사람이 있나? 신약에서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윗 한 명만 이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미리암은 오늘 본문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악기 장구 같은 걸 들고 달려나가니까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즉 미리암이 해낸 어마어마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다윗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한민국에 밤마다 지금도 춤추는 사람이 많은데 춤추게 한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춤은 정말로 자유의 상징이라 그렇습니다. 춤은 진짜 자유인들만 출 수 있는 게 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본질적으로 춤을 출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막 애굽 사람들이 시켜서 춤추라고 하면 춤추지 않았을까요? 췄겠죠. 근데 주인이 시켜서 추는 춤이 춤입니까? 그건 노동입니다. 그거는 고문입니다. 고역입니다. 주인이 추라 그래서 억지로 추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춤추고 춤 안 추면 밥 안 준다 그러니까 춤추고 춤추면 좀 밥 줄게 해서 춤추고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추는 건 그건 절대로 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고문이고 고역에 불과합니다. 즉 노예는 춤을 출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이 선두로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추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를 온 천하에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춤을 신학적으로 번역해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덕분에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 이런 대답들도 많이 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교회를 몇 주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내 월급이 깎일 것 같고, 뭔가 다칠 것 같고, 뭔가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또 다른 분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한 때문에, 서린 한이 많아서 다닙니다.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립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막 기뻐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보십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많죠. 뭐 웃으면서 기도하고 춤추면서 기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보시죠.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진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만 해서는 안 되고, 슬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슬퍼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미리암한테서 배웁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미리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그 탄 자들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즉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미리암은 뒤를 돌아본 것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왔던, 갈라져 있던 홍해가 애국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는 애국의 군대를 몰살시키셨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뒤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전기줄 잘못 만나서 감전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트럭이 내 코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 몇 번이나 넘기신 분이, 실제로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가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등에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넘기신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기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모든 죽을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여러분 이건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을 보시면 모세가 찬송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즉 모세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까지만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춤추게 한 것은 단 한 명의 여성, 단 한 명의 선지자 미리암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암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누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론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고 아론보다 모세가 더 최고의 지도자고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유명하고 아론보다 모세가 더 대단한 인물인데, 그럼 기왕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불러주는 게 미리암한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아 미리암 대단하네 느껴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춤출 때 꼭 하나님의 본문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니라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론과 미리암한테는 있고 그 위대하다고 하는 모세한테는 없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있고 모세한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예살이, 노예 경험,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노예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 3살 때 그 애굽 왕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서열이 떨어지는 왕자라 할지라도 모세는 배를 굶어본 적도 없고 추워본 적도 없고 옷이 부족해본 적도 없고 고된 노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따뜻한 방에서 아니면 시원한 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을 지낼 동안 누나 미리암은 뭐 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4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채찍질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헐벗은 노예였습니다. 그 뒤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힘들고 이방인이고 도망자로 사느라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 낳고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잘 살 동안 그 40년 동안 미리암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고문당하고 힘들고 채찍질 당한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80년 동안 노예인 적이 없었지만 미리암은 단 한 번도 노예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80년 동안 똑같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그 미리암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 미리암이 춤을 추다니 우리 진짜로 자유롭게 됐나 보다. 우리랑 똑같이 평생 80평생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의 춤을 추다니 우리 이제 진짜 자유인가 보다.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 춤춰도 되겠구나. 우리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해도 되겠구나. 똑같이 80년 동안 노예였던 미리암이 앞장서서 춤을 추니까 그 미리암을 보고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출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미리암은 동병상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춤추게 할 수 있었고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 소질, 자질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명상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이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다 인간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직업보다 힘든 직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양하고 각자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 인간이라는 직업보다 힘든 직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동료로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탄생 이후에 우리는 다 노병사, 늙어가고 아프고 죽음을 겪습니다. 즉 노병사라고 하는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질환을 우리는 다 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능히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라는 고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모든 아픔과 고난과 사망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멀고 먼 하늘나라에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옛다 받아라, 옛다 너네 구원받아라, 옛다 너네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그냥 툭 던져주신 게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으며 똑같이 힘드셨으며 똑같이 피곤하셨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이건 모세가 됐든 미리암이 됐든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아 주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춤추자고 초대하십니다. 부활의 춤으로 초대하십니다. 천국이라는 춤으로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춤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춤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춤, 천국이라는 춤, 생명이라는 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춤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늘의 춤을 출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여 주시니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천국의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직업과 쉬울 리가 없는 인간이란 소명을 모두가 함께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만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춤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